네, 반갑습니다. 네, 비 오는 금요일 밤입니다. 네, 네, 성령의 단비가 오늘 이 밤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네, 말씀부터 먼저 읽어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는요, 3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 4절을 제가 먼저 읽고 5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네, 말씀을 잘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5월에는 자주 제 얼굴을 봅니다. 저는 싫지만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정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것이, 너 예수 잘 믿냐? 예수 믿어? 너 구원받았어?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아이들에게 너 구원받았니? 라고 물어봐요. 아이들만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 예수 믿니? 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 장년부를 맡았다면 묻고 싶은 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네. 정말 이건요,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잘 믿고 있는데 우리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또 다음 세대를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통계도 막 이렇게 막 몇 퍼센트, 그리고 자꾸 걱정의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그냥 듣고 세대가 악하니까 뭐 그렇지, 초대교회 때도 힘들었잖아 라고 하고 넘겨버려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능력은 없어요. 그만한 깜도 되지 않고요. 다만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민을 또 하나님의 고민이지 않겠어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이 한국교회에 시작할까라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한국교회가 신실하지 않아요. 복음 앞에서도요, 좀 안복음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와 복음 이야기 할 때는요, 눈동자가 갑자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흔들리기도 하고 무의미한 눈동자로 변해버려요.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다시 찝어내느냐, 들춰내느냐, 난 구원받았는데 라는 그 표정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제 마음이 조금 그래요. 혹시 나도 설교를 들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을 때 나의 눈동자도 그렇게 흔들리거나 감흥이 없거나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알고 있는데 왜 또 저런 말씀하시나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어져요. 그래서요, 이 고민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함께 그 방향을 조금씩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 모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교회가, 이 경주에 있는 이 경주 두레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왜 목양제자 사역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양제자 사역이 자꾸 변천하고 또 변천해서 지금은 그 정신이
반듯하게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인 모든 분들이 목양제자라고 하고 목양사역이라고 하고 목양해야 된다 하고, 오늘 또 부장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 교사하게 해주십시오, 목숨 건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2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근데 그 마음들이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조금 어떻게 달라지게 할까, 그 작은 발걸음을 떼려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보세요, 희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점점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정말 저의 질문이에요. 저는 53세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늘 매일매일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구원받았는데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 이라고 질문해요. 눈 감을 때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오늘 하루 잘 살았어요? 정말 제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잘 살은 거 맞나요? 라고 질문해봐요. 자, 질문을 한 몇 가지입니다. 깁니다. 그렇지만 들어주십시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져야 하는데 자꾸 힘든 것 같아요.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구원은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며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샬롬이라고 했는데, 근데 힘들어요.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요 교회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자꾸 싸워요. 교회 일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맞나요? 그렇게 사는 게?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저 어떤 목사님 보니까 교회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면 잠시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잠시 좀 내려놓을까요? 전사님? 이라고 질문하는 청년부 있었어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자꾸 갈등이 찾아와요. 불안해져요. 계속 교회 다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른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풍성한 삶을 정작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지요?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늘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것 같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때요? 이 질문 속에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가요. 너무너무 누려요. 해외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뭐도 가고 뭐도 타고 근데 우리는요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에이, 제가 질문하는 건 돈이 아니죠. 돈은요 대출내면 되죠. 아닌가요? 주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해요. 우리는 언제쯤 이 교회를 훨훨 틀어버리고
자유롭게 한번 누려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도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는요, 곰곰이 한번 그분의 눈동자를 쳐다봅니다. 그 질문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믿음보다는 걱정이 더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평안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자꾸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갈등하고 싸워요. 그 싸우는 것들이 말로는 해방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뾰족하게 답을 내리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디도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디도서까지 다 읽었어요. 평안에 대한 말씀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쫙 다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막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경 말씀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서 3장을 읽을 때 제 마음이 확 이 말씀 내가 찾는 말씀인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디도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누굴까요? 절대로 이 디도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도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디도는 교회일까요? 사람일까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친구들아, 디도는 사람일까요? 교회일까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잖아. 그럼 디도서는 교회일까? 사람일까? 사람? 그게 말해야지. 네, 사람이에요. 그레데셈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그 복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레데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디도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아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고린도 교회랑 사이가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함으로 고린도전서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야단을 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상했지요. 그때에 누구로 보냈을까요? 바로 디도가 갔어요. 디모데도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하고 온 거예요. 자,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뻤을까요? 자, 그렇다면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디도가 능력 있게 사역을 했을까요? 반응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맞춰야 되는데. 자, 1장 1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장 12절. (1장 1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게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말만 하면 거짓말쟁이래요. 그리고요, 또
악한 짐승처럼 성격이 포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래요. 이걸 읽어보니까 2025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 같지 않습니까? 진실이 몇 마디 될까요? 그리고요, 성격은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더 사나워요. 왜? 분노장애 애들이 아주 많아요. 배만 부르는 게으름뱅이 맞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쉽게 돈 벌고 일확천금을 누리잖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뽑은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뽑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근심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몰려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다며요. 믿음이 있으면 저 모든 것들을 다 착착착착 제거하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힘겹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나의 눈꺼풀이 나의 열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따라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정말 주체하지 못할 때가 저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사목장 식구들에게도요, 알 수 없는 이 불안의 근원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지만 어느 누구도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앉아서 웃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어찌할지 몰라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면을 쓰고 이곳에 앉아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믿음보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겪어야 할 현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그럼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을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덮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시작의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짜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 살며, 근데요, 실제로 따라 살아요. 우리가 수요 목장 예배 때 나누면요, 우리 사목장은 잘 나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보면요, 실제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요, 자꾸 갈등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잘 안 보여져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말과 성경과 말씀과 그리고
행동은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10대 때에 제일 고민이 됐던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부부가 싸우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요 늘 목사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집사님 욕하고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지만 자꾸 전화 와서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고 하고 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당이 아닌 당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왜 그럴까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가보면요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재직회 할 때도 있잖아요, 장로님 욕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내 뜻을 간절하지 않는다고 막 욕하고 막 심자리 욕도 나고.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 믿음이 뭘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장로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바깥에서 되어지는 그 장로님 모습이 진짜일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왜 권사님들은 시어머니 짓을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할까요? 권사님이며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좋다 하는데 왜 집에서는 무섭게 할까요? 김 권사님께서 그냥 웃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보고 엄마 당신은 마귀 할멈 같아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걱정과 금신과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너무너무 누르고 그러면 인해서 얘네들이 정말 종교 생활에 빠지면 어떡할까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뿌리 깊은 걱정, 염려.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된대요. 그리고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안 된답니다. 혹시 이 속에 이런 내 머릿속에 까만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될 때 이거는 원래 그래 라고 하고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다가 겨울이 오래 간대요. 그리고 난 뒤 수면 속으로 싹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든대요.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들면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네, 영적인 리더자를 원망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야곱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현주소를, 영적인 무기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오면요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예배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따뜻하고 뜨거운 그런 애인 같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성가대는 성가대 일을 하고 현아가 형아니 막 하고 주방일은 주방 일을 막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1시 30분 3시 되면 가고, 그리고 난 뒤에 수요 목장 예배 때 뭐 어떤 말씀일까? 그리고 뭘 나누지? 그러면 이거 나눠야겠어. 그리고 난 뒤에 막 정신없이 했다 금요철 예배 때 또 자고, 그리고 토요일 날, 그리고 난 뒤에 주일 날 와서 여기 앉아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일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자, 디도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공렬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풍성한 삶을 살고 영위하고 누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이 풍성한 삶을 보여줍니까? 내 목소리만 들으면 짜증을 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띡띡띡띡 하고 문을 열어갔는데 왜 이리 빨리 왔어? 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것을요, 이 시대가 놓치고 있어요. 사탄이요, 너무 바쁘게 우리의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요, 맞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참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그리고 조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손을 잡고 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물스물 나에게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가짜 기쁨을 가짜 웃음으로 이곳에 위선이 가득하게 이곳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숨을 쉬고 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그래서 다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고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23살만 되면 나는 도망가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믿음을 생활했어요. 23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죠. 그리고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실패가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좌절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런 고민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요, 숨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믿어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실패하지만, 정말 내가 오늘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너무 시간이 길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10분이에요.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자,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과 친해지기. 하나님하고 친해진 것 같아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결정할 때는요, 아니에요. 제 마음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예배 시간을 다음 세대들에게 끝까지 놓지 말라고 하지 않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에요. 일부 예배 드려. 네 예배 드렸으니까 알바 가도 돼. 학원 가도 돼. 친구하고 한 번은 괜찮아. 친구하고 놀러 가.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걔네들은요, 예! 라고 하고 난 뒤에는, 그 문을 열고 난 뒤에 다음에는요, 또 이용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시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구나.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자꾸요, 아이를 걱정해요. 내가 너무 딱 단호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해? 한 번인데 뭐. 그것이 사탄이요, 그걸 이용해요. 그리고 사탄에게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작을, 첫 단추를 열어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책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나는 코로나 기간 때에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보여주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제일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정말 잘 했을까? 그리고 청년이었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어때요? 제가 양보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양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사오더라고요. 여러분, 용돈이 적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만큼은 너 하나님과 친해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내 그리고 두부 한 번 더 살고 네 용돈 줄게 라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이 한국교회가 그것들을요 자꾸 이렇게 손을 닿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배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큼은 양보하지 말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최소한 너는 3분 이상은 하나님과 기도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고난을 보는 이 눈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고난. 이 고난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고난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네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겠나? 네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라는 시각이 많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물론 맞기는 하지만요, 이제는요, 우리는요, 고난을 보는 눈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가 바로 고난이래요. 그렇다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있어요. 말하지 말고 눈동자로. 말하면 어설프게 했잖아요. 말했다가는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고 흔적이래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경험할 때에 자꾸 우리는 어때요? 기도 제목 내요? 아니면 숨겨요? 숨겨요. 왜? 욥과 같은 그런 욥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린 달라야 돼요. 고난을 받을 때,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지금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의 도구 장소에 넣으셨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길 바래요. 왜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고난을 받을 때 자꾸 숨고 숨기물로 인해서 이 고난의 흔적이 예수님의 정말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요, 한으로 남아요. 아픔으로 남아요. 선뿌리로 남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회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10대 때, 20대 때에 정말 훌륭한 좋은 교회 선생님, 교회 어른을 보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제가 그런 선뿌리가 저에게 남음으로 인해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려움이 힘들어서 자꾸 왜 이럴까? 난 정말 예수님 잘 못 믿는가? 난 하나님 못 믿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포기해야 되나? 이 사역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이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박수를 쳐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웃어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해질 때는요, 다시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왜? 실패해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또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자꾸 갈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디도서 말씀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지에 이 말씀이 나오지만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 짐은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말씀 위에서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읽으라 하지 말고요, 우리가 먼저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하는 모습을, 큐티했니? 라고 하는 것보다 큐티를 하고 밑에 적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는 것도요, 아이들에게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암송하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기적들을요, 작지만 적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실패한다고 실패할 때의 그 두려움을, 그거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다만 하나님과 함께 친해지는 모습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을 우리가 조금씩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도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정말 실패하더라도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요,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가 벅적벅적거리고 우리 교회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주두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